이제 8장, 9장, 10장 오늘까지는 조금 내용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9장에서는 바울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연결 다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바울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바울이 강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인 것입니다. 어떤 예냐? 자,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서 우리 조상이라 그랬죠. 혈통적으로 보면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사람들이 그 혈육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또 바다 가운데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물속을 지나가는 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의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를 지나갔던 이러한 모든 부분들, 이게 바로 이 출애굽이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에서 나왔다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를 지금 바울이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신령한 것들이 공급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은혜, 또 광야에서 공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실 물을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누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시체가 되어서 그렇게 광야에 늘비하게 널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의 은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보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원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 구약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한 모습으로서 죽임을 당한 자가 많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7절.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7절에 우상 숭배 이야기하지만 7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4가지 제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음행했다는 얘기 나오죠. 예,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했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서는 또 주를 시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어떻게 그렇게 강한 거인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거 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이 4가지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죄악들을 하게 되면은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광야에서 다 시체로 죽었던 사람들처럼 그러한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바로 이런 구약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구약시대에 실패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보면서 너희가 믿음이 견고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죄 범죄할까 주의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거든요. 또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서 영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세례도 받고 또 성찬에 정기적으로도 참여하고 또 방언하는 것 같은 신령한 은사를 많이 체험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조금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진 그런 음식들을 먹었는데 너희가 완전히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음식은 중립적인 것이고 이것 통해서 내 몸이 더러워진 것도 아니고 괜찮다 자부하며 먹고 있는데 너희가 그 안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넘어질 위기가 오겠지만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질 만한 그 시험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혹시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잘 못 일어나서 헤매이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출구를 내셔가지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하다고, 즉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우상을 피하라는 그 논리를 바울이 피고 있는데, 여기에서 16절에서 21절까지는 세 종류의 식사가 등장합니다. 자, 16절과 17절에서는 주의 만찬, 우리 성찬식으로 알고 있죠. 원래 식사였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이제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유대인들이 먹는 식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는 그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식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 가운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자, 잔과 떡을 이야기하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잔과 떡을 받는 거,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면 참여함입니다. 떡도 참여함이고 잔도 참여함입니다. 18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빵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성만찬을 향해서 떡을 먹는 것은 그냥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행위가 부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도 마찬가지, 18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즉 조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 그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고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제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뭐냐?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구약의 그 제사 의식 가운데, 식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마찬가지로 그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그 제물을 너희가, 이 음식은 괜찮다,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주의 몸에 참여하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즉 이 신전에 가가지고 너희가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똑같이 한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성만찬 참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잔과 떡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 신전에서도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그 관념을 담아가지고 어떤 신들에게 제사하고 신들이 제사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신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만찬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방 신전에서도 식사하는 것은 동일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좀 신앙이 굳건해서 나는 우상에게 제물 먹어도
내 영적인 생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너희가 그렇게 나는 믿음이 강해서 그걸 이길 수 있다 하지 모르지만 구약의 예로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끝이 좋지 않고 해서 멸망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방언도 하고 너희들이 신앙도 강해서 자신 있다고 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우상의 재물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피하라.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는 모든 우리 가운데 음식을 먹고 안 마실 그런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1세기에서 나오는 그 시장에 파는 음식은 대부분이 그 어떤 길드처럼 그런 협동조합처럼 거기에서 같이 이제 도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도축하는 사람들이 뭐 했느냐?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예식을 하면서 도살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도 전부 다 이러한 우상에게 행해진 의식을 행해서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상과 관계없는 그런 고기를 달라고 하면은 아주 적은 양으로 소수가 시장하게 유통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어떤 그 의식을 행하는 것 속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는 것들은 참여하는 것은 거기서 먹는 것은 어떠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바울이 이것을 금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척 내게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여기다가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다. 끝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피하라. 그러나 시장에서 이루어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삼퇴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기들, 음식이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출처를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 모든 것이 보기 좋았고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 말고 출처를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라.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합니다. 자, 불신자 중에서 즉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너희를 청할 때에 이건 우상에게 그 신전에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개인의 집으로 청하는 걸 이야기하겠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불신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초대 받으면 거절하지 말고 거기 가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 가운데 아주 엄격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조금 너그러운 랍비들은 어떻게 했느냐? 초대하면 가라. 대신에 너희가 먹을 음식은 싸가지고 가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아마 더 엄격한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불신자가 청했을 때에는 가서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 내놓겠지요. 이거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28절 또 다른 별도의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밥을 먹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바친 것을 안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니라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될까봐, 상대방이 실족하게 될까봐 그것을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 기준 가운데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31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걸림돌, 넘어뜨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바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으니까 한국에는 제사를 드리니까 한번 제사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하는 거, 뭐 조상에게 뭐 부탁하는 거, 죽으나 부탁하는 거, 이건 우리가 조금 수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제사 참석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사 음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점으로, 또 뭐 제사 드렸던 음식이 뭐 판매되는 경우도 없어가지고 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제사 같은데 절하면서 참여하는 것들은 좀 믿음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영향이 받는다고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서 절을 드리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음식들, 그냥 제사 드리고 난 음식, 뭐 안 믿는 형제들하고 같이 제사 드려가지고 나온 음식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게 그런 우리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 뭐 만든 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뭐 종교 의식을 행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들, 그다음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먹여주신 것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본보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겠죠. 성경은 꼭 나를 위한 말씀으로 적용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무개에게는 아무개에게 합당한 말씀 주셔서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에서 뭔가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나 자신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자꾸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말세를 만난 무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깨우치기 위해 주신 그 말씀으로서 늘 받아들여야 되지, 어떤 암흑의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좀 다 특정한 사람보다는 먼저 나를 위한 그런 말씀으로 들어서 철저하게 주어를 나로 삼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그 삶의 지배를 받는 삶은 내가 먼저 이렇게 자꾸 주어를 나로 해서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아름다운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에게 뭘 깨닫히고 뭘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나를 철저하게 나의 삶의 정황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좀 많은 일, 또 위대한 일, 어떤 이러한 업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가 어떠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미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조금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나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편리, 먼저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서 나보다는 주님의 사람들이 더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주장하는 것도 제가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잘 판단해서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좀 잘 이렇게 구원받고 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 서서 배려한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지금 바울은 8장, 9장, 10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1장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옮겨져 갑니다. 이제 이러한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유익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죽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모습이 꼭 여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아가 불쑥불쑥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이 승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내 유익과 내 생각보다 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내 삶이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쉽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